속죄양이 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 방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이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헬라 말을 얘기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도를 따라 바른 목적, 바른 방향, 바른 의미,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속삭이시며 상담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대에 그 30의 사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시며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지 너희가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증거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 조건 따라서 희로애락의 그 굴곡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시작부터 끝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맞춰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위로와 역사가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진 영적인 체질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체질이 되어 말하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4장 20절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주님이 하신 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연합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 속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릇은 안 그렇잖아요.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은 들어가지만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은 절대 못 들어가죠. 이게 물리적인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속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려 서귀포시 동홍동 그렇습니다. 동홍로 48번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감, 그 성령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이제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도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형제 안에도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시고,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형제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각자 체험하면 성자와 성부의 연합이 이루어졌듯이, 당연하시듯이 이제 성자와 제자들의 연합, 이것은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제2, 제3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니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를 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모르다가 비로소 성령 받고 나서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는 그 말을 세속적인 눈으로 육신의 안목으로는 모르는데 거듭나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 그분이 하나님과 동질이시구나, 동격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형제 안에도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의 마음속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피차 존중해 가는 것.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지 마세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정도 수준이 될 때 비로소 성도예요.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이 나고 교회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 이걸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지키는 것하고 지켜지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지켜지는 것이에요. 사실 믿지 않은 걸 어찌로 하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에어컨을 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충만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자꾸 은사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사고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엮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실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르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성령, 고린도서에도 12장 3절에 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다만 이렇게 동기부여로 조금 교회 가자고 한마디 얘기했을 뿐이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대인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옛날 같으면 혈기부터 냈는데, 그러나 오래 참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게 대인관계.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아관계가 정립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화를 따라 자기 절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9번째 열매,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아 절제가 있는 것. 이거는 아니네, 여기는 이렇게 나서면 안 되네 하는 자아 절제가 있는 것.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말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성령에 의해 말씀이 읽혀지니 깨달아지니 신비에 새겨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려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기도도 성령에 의해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기도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이제는 성령께서 바로 열방을 보게 하시면서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기도의 문이 착착착착 더 넓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볼리비아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태국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선교 협력 선교지를 놓고 다 이 기도의 폭이 안 넓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보이고,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가치관이 열리게 돼, 분명한 인생관이 열리면서 우리 인생은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 심령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괜히 신경 쓰지 않아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 탈락의 시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당선됐다고 40년 가는 거 아니에요. 한 4년 가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4년마다 저런 거 없어 좋겠다.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이거 절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때마다 그 아쉬운 소리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내 덕인 줄 아시오. 존중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군불 10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년과는 권세 없고 화무 11홍이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 영생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제 위치를 지키게 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바로 그것이 26절에 보혜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샬롬의 평화를 이제 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만 독점할 게 아니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이건 다 복음의 기초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바로 이웃에게 전해주는, 내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이 사명에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오랜만에 제 여동생이 이렇게 남편하고 와서 이렇게 원식구가 온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저 집안이 저렇게 예수 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네. 옛날로 말하면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이렇게 뒤처져 있었던. 근데 한 사람 잘 믿으니까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믿어도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자식들한테,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 쫙 확장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저 일시적이에요. 양복 한번 해입으면 한 2년 동안 기분 좋습니까? 2달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6시간 지나면 벌써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천국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저기 백동조 목사라고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친구가 동갑내기인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천국은요, 이야 좋다 하고 우리가 살다가 이야 좋다 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는 게 천국이래. 아멘도 안 하시네. 지옥은 야 죽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는 게 지옥이라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좋다. 그것을 나만 독점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해요.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금붙이 번쩍이는 금붙이가 보배가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서 1장 초도에는 뭘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성경이 염세주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되다 하는 것이, 헛되다는 그 글자가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meaningless.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에 너무 인생 쏟아부며 60, 70 살아온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제 의미 있는, 정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복음성가 같은 그 가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걸 하나 다 써봤어요. 설교에다가 이렇게 써본 건 처음이에요.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네. 근데 노사연이 사연이 없는 건 아니고 노사연이가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수 영접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바램이라는 곡이 있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 대목이 상당히 한 가지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가 돼서. 예. 그리고는 그 마지막 부분이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낸 성령 강림절을 맞는 그리스도인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정독해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를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총 가운데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높여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되어 세상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들을 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생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